우리는 지난주 서론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그리고 이 구원자이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시온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고 오늘 우리 서론 부분 둘째 시간으로 시온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예루살렘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오늘 경서인들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남유다는 애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만이 아수르의 위기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31장에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중요한 말,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의지적 행위를 보이는 것이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만연된 우상들을 버려야 되고 또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의지적 행동의 결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밑에 거 끄세요. 밑에 거. 아니, 그거 말고 요 아래 강의가 안 켜져 있죠? 네. 자, 이 접속 불면. 자, 여기서 같은 차원에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마음을 주는 행위. 이 말 중요하죠.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마음을 주는 행위가 우상 숭배다. 죄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자, 6절과 7절.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자, 6절과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 자, 하나님이 아닌 것,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모든 것에 마음을 주는 행위가 곧 우상 숭배라. 죄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윤성빈이, 성빈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금수 권사님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금수 권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모시고 있어야죠. 말씀을 받아야지. 신재한 권사님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수정 권사님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 사랑 아버지. 저를 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거짓말하면 우리 속을 훤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입에 침을 바르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실제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솔직히 말하면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다면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지질 않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거나 다른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검숙 권사님, 우리 신재한 권사님, 우리 오수정 권사님 말한 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힘쓰고 또 자기 자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질 때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역으로 반대로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는다면 세상 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보면 이건 만족이 없고 이게 계속 이런 남유다의 백성들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 그 어떤 모든 것에 마음을 주는 행위가 우상숭배와 죄임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네? 자, 4절과 5절, 그리고 8절과 9절을 읽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4절과 5절, 구원의 선언. 구원의 선언의 결과는, 회개와 회심. 6절, 7절.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뭐죠? 회개는 죄를 과감히 단절하는 거. 회개는 말은 늘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잘라버리고 과감하게 단절하여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8절과 9절. 반드시 회개는 죄에 대한 과감한 단절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수반되지도 않으면서 난 회개했습니다. 나는 회개의 영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은 옛생활이고 그러면서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란 말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동시대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와 또 목사들과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히브리어가 뭐냐면 그들이 반역을 심화하였다. 심히 거역하던 이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요? 그들이 반역을 심화하였다. 계속 그 반역을 갖다가 계속 몸에 키웠다는 말이죠.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더욱 심화시켰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데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바늘도둑이 뭐가 됩니까? 소도둑이 되죠. 처음에는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늘도둑이 소들을 때리는 것처럼 큰 죄를 범해도 무감격해지고 무디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온갖 엄난하고 이 시대는 육체의 시대이기, 이 시대는 꼭 노아의 시대처럼 육체의 시대이기 때문에 온갖 엄난과 쾌락과 인간의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문동병 환자 같은 한센지병자 같은 그런 엄난하기 타락하기 거지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 그런 악한 시대였단 말이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남유다가 왕들이 신하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더욱 심화시켰으면 죄를 키웠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아직 회개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금도 우리는 멸망을 당해도 벌써 멸망당할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서 보면 우리는 영원히 죽고 또 죽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 크나큰 죄악보다 더 큰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벌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말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은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지옥의 불수시개로 지옥의 땔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크나큰 죄인들이지만 그 지옥보다 더 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멸망받을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목사가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하여 이 세상을 뒤엎고도 남는 죄악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원래는 멸망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녹여버리고 그것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보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어느 우상 그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에 참 회개의 증거는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무가치하게 내던져 버리는 행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2절에 이사야 30장 22절 이사야 30장 22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기금축으로 단장된 우상이라도 혐오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대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참된 회심은 대가를 따지지 않는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앞에 참된 회심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지를 놓고서도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회심의 대가는 너무 클 것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매를 안 맞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매를 맞고 정신 차려서 돌아오는 게 좋아요? 안 맞고 깨달아서 돌아오는 게 좋아요? 맞고 돌아오고 싶어요? 맞고 돌아오고 싶었냐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회심할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돌아온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은혜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과정은 아무리 주님이 사인을 주고 주님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켰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의 해초리로. 징계의 해초리로. 왜 돌이켜야 되니까? 심판의 해초리로. 그럼 주님한테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어. 그래. 맞아 죽기 전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좋은 것이란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회심의 대가는 너무 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사인이 주어지고 기회 줄 때 빨리 돌이키고 빨리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잘 나가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회복 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심하고 돌이켜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와 역사예요. 그 전에 우리가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회개는 내면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시작하지만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면. 이 말도 너무 좋아. 회개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항상 회개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외적인 열매로 나타난다. 어떻게 해요? 탕자의 길을 걷다가 탕녀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된 삶이 바로 외적인 뭡니까? 외적인 열매라는 것이. 이해가셨습니까? 예? 오늘 이게 너무 회개는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 내게 회개하고 싶다고, 내게 통회하고 자고하고 내가 회심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외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회개의 시작은 내면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회개가 이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변화돼서 돌아왔는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이 사람 예수님 제대로 만났구나,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저번에
누굽니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돈, 술, 마약, 담배, 여자 1년에 돈도 수백억씩 벌 때 그거밖에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마음에서부터 어떤 복음 전도자, 이름도 모르는 복음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져서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지고 변화된 역사가 그 형과 동생에게 일어나서 어떻게 눈물 흘리며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성화의 삶,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외적인 열매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 이 회개의 역사는 속에서부터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외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네가 아니구나.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뭘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동과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회심한 게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이 똑같다. 회심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그날, 이게 또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그날. 자, 보니까 그날에 7절에 그날이 너무 중요하죠. 그날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날,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이 그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것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애굽의 구원병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앞에 도달하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열왕기하 19장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구조작적인 안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순히 막강한 군사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히스기야의 남유다의 나라와 아수르의 나라가 누가 세냐? 전쟁에서 누가 싸워서 이길 거냐?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느냐? 어느 나라의 신이 더 강하냐?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하냐? 남유다의 신인 하나님이 강하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신이 강하냐? 경서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 강하냐? 이거 뭐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영적인. 미국이 강하냐? 일본이 강하냐? 러시아가 강하냐? 중국이 강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열강들이 갖고 있는 온갖 최첨단 무기,
그 열방이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와 싸움을 해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점령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그걸 간파한 거예요. 아수르가 군사력이 강하냐, 남유다가 군사력이 강하냐,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그렇게 보지 아니하였어요. 이거 진짜 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이란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싸움, 사단과 성령과의 싸움에서 이 마귀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냥 일반적인 세속자 관점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강하냐? 누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과 남유다의 신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우상이 이길 것인가? 하나님이 이길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이길 것인가? 공중권 세잡은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이길 것인가? 영적인 싸움이라 이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세속사 가운데 일어나는 정치적인 싸움,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우리가 서야 되느냐, 어느 나라를 붙들어야 되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 관점이나 군사력이나 경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경제의 싸움도 아니고 정치의 싸움도 아니고 군사력의 싸움도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 중국의 신이 강하냐, 러시아의 신이 강하냐, 일본의 신이 강하냐, 아니면 한국교회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인 하나님이, 주님이 강하냐?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데. 이런 관점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세속사의 관점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강자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강자가.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세계는 그냥 무조건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고 돈이 많다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지어다.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그런 구속사의 눈이, 성경의 눈이 없으니까 앞에는 홍해에서 수장될 것 같고 뒤에는 애굽 군대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애굽의 신이 강하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냐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거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죠. 이런 믿음과 이 시대에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이게 없어. 이게